됐나? 우리 안쌤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학기의 새로운 현장으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첫 시간인데 이런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상태가 하나님과 맞아지게 해주시고 저희 근본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소망합니다. 학기 초에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좀 상실하는 제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먼저는 정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내가 누군지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맞아지며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함께 말씀 듣는 모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저희들 속에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기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1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오늘 여기 경산에 초등학교 개학하고 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과거에 진량에 처음 우리 한 선생님 만나지고 그 교문을 통과하던 그 생각도 나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곳에 발령 내셔가지고 좀 더 현대적이고 또 발전된 학교로 보내주셨는데 현장의 문제는 똑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똑같기 때문에 그 장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얼마나 여러분에게 확인되고 누려지느냐가 중요한 거 알겠나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영아 선생님 또 하나님이 이 말씀 속으로 어쨌든 끌어주시고 영아쌤 통해가지고 두 분이 힘 합쳐가 이 현장 살리고 전도하기 이전에 본인이 살아나는 축복을 먼저 주시려고 영아쌤 문제가 체력적인 문제라면 하나님 밥을 많이 잡수게 하면 될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과 마음의 문제면 정리하면 되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은혜 받을 때에만 하나님이 살리고 채우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 영아쌤 얘기했지만 영아쌤 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죠. 오늘 아침도 지금 현장 갔다가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제가 늘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 가지고 현장 살리기 전에 여러분이 답찾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죠. 복음을 오래 들었는데 또 인도를 많이 받아왔는데 요도 무면서까지 이 복음이 맞기 때문에 이단 누명 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실제로 나는 잘 안 되고 답답하고 뭐가 문제인지 알면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할 건데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안 되는 내 모습 속에 답답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원인을 딴 데 찾지 말고 내가 정말 복음을 바르게 아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거는 내가 지금 답답하고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나만의 질문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인간 자체에게 그대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안 힘든 사람은 그 질문 안 해도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며 나는 왜 그 복음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복음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행복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쁘다고 밥 안 먹습니까? 슬프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바쁘다고 밥 안 먹어요? 일 없이 여유 있다고 밥 안 먹습니까?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힘없고 살죠. 또 새로운 거 맛있는 거 찾아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욕심은 올라오잖아요. 복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복음을 나는 바르게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식대로, 내 수준대로, 내 상식 안에서, 내 입장 안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기 계신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들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도 내게는 이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충격 주고 바꿔서 전도되게 만들 것인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복음을 실제로 나는 어떻게 누리는가? 그게 다거든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내게 없으면 못 줘요. 억수로 꾸며가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이것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에 악귀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알아요. 아마 좀 더 심한 말하면 악귀, 귀신, 사단은 여러분보다 복음 더 정확하게 압니다. 예수 더 정확하게 알아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 틀에 잡혀서 복음을 깨닫는데 사단은 육신도 없어요. 영적으로 복음 시작될 때부터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도 아는 그리스도를 그것보다 못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을 이길 수도 없으며 현실 속에서 내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새 학교에서 이 일이 얼마나 시작될지 중간에 또 어떤 방해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 인생에 다라 생각하고 제가 인도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른 시작을 하면 됩니다. 아니 목사님 맨날 시작입니까? 지금 다락방 한지 지금 20년 됐는데 맨날 시작이고 저주 질량에서 시작할 때도 시작해놓고 또 뭐 시작입니까? 매일 시작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소성케 되는 은혜. 어제는 이미 끝났잖아요. 오늘 복음 필요하잖아요. 오늘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거든요. 이 학교는 괜찮은 학교고 애들 수준이 높으니까 여러분 여기는 영적 문제 필요 없습니까? 여기도 복음 필요합니다. 그 아들 앞에 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 필요하다니까요. 바른 시작의 이유를 알고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응답이고요. 바른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도저히 해결 안 되던 여러분의 그 운명의 틀 속에 사단이 주인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그 영역에 사단이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마약 현장 갔다가 거기도 참관하고 오늘 초등학교까지 같이 온 우리 미국에서 훈련 받으러 온 친구가 있어요. 개인 얘기 중요한 건 아니죠. 미국에서 크론병이 있어요. 크론병이 뭔지 오늘 저도 처음 들었어요. 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고 먹으면 토하고 막 이게 오래됐어요. 안에 염증이 있대요. 그래서 아무거나 못 먹는데요. 의사가 그럼 도대체 난 뭘 먹어야 됩니까? 사실은 다 조심하고 먹어본 거 중에 문제 없는 거 먹으랍니다.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질 않아요. 뭐 없대. 근데 저는 좀 이해되거든요. 제 장 문제 있잖아요. 들어가면 나온대. 하루에 똥 6번 누거든요. 보통 일 아닙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내가 화장실 가서 나쁜 짓 한 줄 알아요. 아까 갔다가 또 가고 도대체 왜 그러냐. 애들한테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니다가 길에서 똥 산 적 많아요. 똥 싸가지고 내가 같이 다니는 애들이 나뭇잎, 종이, 휴지 이런 거 많이 구해줬어요. 정말 비참하거든요. 오늘에서 하는 얘기지만 차에도 똥 몇 번 샀어요. 그 차 지금 다른 사람이 타고 있거든. 우리 교회 다른 성도가 타고 있어. 제가 그 똥 샀거든요. 이거 또 메시지 듣고 내 차가 지금 내 차를 지금 중요한 성도가 타고 있는데 내가 너무 오늘 이상하게 여기 오니까 또 뭐가 이게 의도치 않았는데 나쁘네. 그 한판 버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또 체질 자체가 그런 걸 해놓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청소 계속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참 괴로워요. 진짜 어쩔 때는 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이게 딱 와가지고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가드레일 뚫고 그냥 떨어져가 죽어쁘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와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 이거 안 되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 대장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장 내시경 해보니까 이렇게 깨끗한 사람 처음 봤다 그래요. 그러면은 정신 문제죠. 시달리는 거죠. 어릴 때부터 항상 없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항상 조급하고 여유 없고 불안하고 시달리고 그 생각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었는데 이제 괜찮은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내 생각은 과거에 영적 문제 속에 잡혀서 흑암이 역사하던 그때에 떨고 있던 내 모습의 운명이 그대로 있는 거죠. 안 돼요. 나도 그렇게 바꿔보고 싶거든. 나도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데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근심 이게 사라지질 않네. 구원받았는데 복음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이젠 전도도 하고 내 때문에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까지 체험했는데 내 때문에 감사하대 복음 듣게 돼서. 근데 나는 안 행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나를 봤다니까. 아, 이 영역 사단이 무릎 꿇지 않고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내가 아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돼서 이 생각 마음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생각 마음을 주관하고 관리하는 게 영적인 부분이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단이 아직까지 주도권 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 못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됐는데 창세기 3장 속에 나는 그 부분은 못 내려놓겠는 거예요. 그런 나를 봤습니다. 아, 사단도 알고 있는 나의 복음이에요. 사단이 알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지금 전도하는 목사제. 근데 네 이 부분은 불안에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 그 부분을 내가 사단에게 내한테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으로 바르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운명, 영혼을 잡고 있던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생각, 하나님 자녀의 참된 평안을 누리는 마음, 그 속에서 오늘 교사로서 여러분 찾게 될 때에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의 진짜 모습 찾을 수 있어요. 이게 나요. 거울 보면서 시달리는 나, 누가 뭘 안 그랬는데도 혼자 시달리는 나, 그거 나 아닙니다. 사단이 세팅해 놓은 나예요. 사단이 구원은 받았냐? 그러면 학교에서 이 세팅된 대로 살아라. 그것만 살면 된다.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세상이 있거든요. 그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 우리가 초등학교 뭐 하러 왔냐? 다락방 하러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락방 했을 때 선입견, 미리 갖고 있었던 이미지 딱 있습니다. 뭐죠? 한 명의 메신저가 학교에 예비된 만남, 그 사람을 조장으로 딱 세운 다음에 그 사람과 말씀 운동을 펼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대상자, 선생님이든지 직원이든지 아이들, 부모님들 계속 뭐가 되죠? 전도가 일어나겠지. 그러면 전도 잘 되면 부흥되고 거기에 메신저는 야, 다락방 제대로 해서 사역하는 목사다 이런 보상도 받고 여러분들은 야, 교사로서 응답받고 있는 모델이다. 이게 여러분 선입견 속에 이미 제가 다락방 하러 올 때 그리고 있어요. 왜?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도 응답받겠지. 이런 보상 체계가 우리의 뇌를 움직이거든. 그랬는데 6월대가 방학할 때 되면 요 모습 이대로 있을 때 안 되나? 내 문제인가? 이러다가 내 문제 인정하기 싫으면 저 신목사 저가 좀 똑바로 뭐해가 그렇지. 가다가 내한테 하긴 미안하면 이 학교가 흑암이 가득하고 야, 이 펜타일즈 사단이 시데익하면서 그러니까 뭐죠? 다 생각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등학교 다락방으로 왔는데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온 거 아니고 뭐를 하려 왔냐면은 이 자리에 모인 교사 한 사람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 이 세상에 하신 일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곳에 온 거예요. 조장을 세워서 대상자들에게 전도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1번 그리스도를 부족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제한적으로 알고 그리스도를 착각으로 알고 시달리고 있다면은 여러분에게 붙여주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부흥된다?
학교 현직 교사 다락방 모델로 세워지면 그거야말로 문제고 위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도록. 누가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았냐면 만나는 모든 자에게 이 땅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와 관계된 자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한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전할 수 있었냐? 데아빌로 각하에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할 수 있었단 말은 내 옆에 복음 묻는 자에게 전하는 건 너무 쉬운 사람이었단 말이겠죠. 이런 교사 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이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수많은 교사 있고 우수한 교사 있지만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우수해 보이지는 않고요. 미션 가진 교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교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임용되게 하시고 경북 지역에 있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 그 속에 지금 이 경산 지역으로 하나님 나를 배정받게 하신 이유, 그 미션 있는 사람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간에 하나님의 미션이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유도 없이 힘들고 이유도 없이 시달리고 여러분이 많이 잡히고 혼란스러운 분 있죠. 한 가지 정확하게 보세요. 그리스도 정확히 아는 순간 그 문제 끝납니다. 또 여러분이 약하고 허약하고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미션 똑바로 확인되어지면 연약한 그 모습 갖고 하나님이 썩붑니다. 근데 지금 연약함 속에 여러분은 빠져버리잖아요. 왜 그렇죠? 미션 없으니까 그래요. 내 인생이 내만을 위한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용해야 된다면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사용하고요. 연약한 부분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 활용해서 전도 문을 열어봅니다. 미션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교사도 하고 열심히 하고 애들도 보고 전도도 하고 훈련도 받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성령이 역사해 버립니다. 원래 상담해야 되잖아요. 상담하는데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원래 업무 봐야 돼요. 업무 보는데 성령이 역사하고요. 학부모 만나고 따로 말씀 운동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상담 원래 해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학부모 상담이 되어본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복음 제대로 누리는 사람은 할 거 남들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자, 성령의 역사. 요런 영적 상태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초등학교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했다. 그러니 저는 막 확산돼서 선생님들 많이 모이는 거 좀 기쁘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안 좋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와 시간표가 얼마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여러분 한 분하고 내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지. 왜? 여러분 하나 답 나오면 제가 안 와도 되잖아요. 근데 많이 오면 내가 많이 와야 되잖아요. 갈 때도 많은데 많이 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답 나버리면 안 와도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저를 보냈다.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 제자. 이 형태를 갖추려고 온 게 아니고 한 명의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영적 상태를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이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걸 알아야 되죠. 이 한 사람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그 복음과 맞아지는 그 과정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복음도 받고 신앙생활도 받고 훈련도 했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인도받아 왔던 여러분의 10년의 과정이다, 20년의 과정이다.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 20년의 과정 속에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공생애 때 훈련시켜줬던 그 내용이 내가 복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 내가 있었는가?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신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그거부터 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나는 부모 때문에 다락방 시작했고 그때 시달려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알고 찾아와서 부르신 적이 있는가?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복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던 먼저 들어간 생각, 그 다음에 철학, 가치관, 사상이 무너지고 그걸로는 도저히 안 되는 나의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기에 복음 때문에 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그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일들이 내 과거에 있었는가? 그럼 여러분은 그냥 세월이 많이 흐른 거지 공생애 때 한 사람을 참된 제자로 바꿔가는 영적 상태가 변화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 처음 들었을 때 영적 상태 속에 힘들었던 거,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내가 고민하고 힘들었던 거 계속 똑같이 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운명. 안 바뀐다는 거예요. 공생애 때.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부를 때하고 공생의 훈련이 끝났을 때하고 영적 상태가 완전 바뀌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공생애의 최종 마지막입니다. 그게 뭐죠? 공생애를 제대로 거친 사람은 갈보리산으로 무조건 데리고 가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서도록 만드는 것이 공생애의 최종 목적입니다. 공생애 때 왜 예수님이 메시지로 사람을 바꿨을까요? 공생애 때 왜 실수한 사람을 부끄럽도록 쫑크를 주고 막 했을까요? 왜 공생애 때 자기들은 응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응답이 아니라고 야단쳤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저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게 제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학교 현장에서 교사 다락방을 쭉 해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받다 보면은 현장에서 사건도 터지고 문제도 터지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같이 또 전도하고 여러분이 현장의 포럼들을 같이 나누겠죠.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목표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공생애 때 참된 제자 훈련의 흐름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그거 하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제자는요, 흐름을 아는 자입니다. 흐름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이 오늘 신목사가 다락방하러 왔다. 우리는 앉아서 메시지 듣는다. 그러면 일주일간 우리는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오늘 시작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답 찾으세요. 이 지역에 진짜 복음 가지고 이 학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된 적이 있습니까? 기독 교사 많은데, 교회 다니는 애들 많은데 이 현장에서 모든 기독 교사가 현장에서 애들 돕고 살리고 싶어 하죠. 외면하고 있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전도의 어떤 행위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정확한 복음 아는 교사를 이 학교 현장에 보낸 적이 있는가? 이 경산 지역에. 그 질문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택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바르게 아는 이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깨닫도록 계속 몰아갈 겁니다. 뭘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답 나오도록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보잖아요. 성경 속의 흐름을 아는 사람. 성경 한번 봐보세요. 구약 때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군중을 일으켜서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대교회를 일으켜서 사용합니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왜 망하는가? 우리 가정이 왜 망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가? 그거 가운데 나라가 망해서가 아니구나. 우리 가정이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원죄 가운데서 절대 불가능한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그거 아는 노바디 한 사람. 사회도 문제가 아니고 학교도 문제가 아니고 가정도 문제가 아니고 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이 시대.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 이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 다윗. 이 사람 누굽니까? 바울. 이해되세요? 이 사람 나올 때 국가가 하지 못하고 제국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예비된 만남과 팀 구성으로 나라를 바꿔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증거되죠. 또 없어집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신목사 왔으니까 이거 하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 수준대로 다락방하고 은혜 받고 전도했습니다. 목사님 좋지요. 그거 할 것 같으면 저희 안 옵니다. 이거 아는 한 사람 나오면 제가 안 와도 되잖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는데. 제가 오늘 마약 현장 갔어요. 마약 현장에서 강의하면서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마약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 앞으로 들을 이야기와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약 현장의 이다입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는 뭐 신앙도 이다이고 현장의 전문성도 이다이고 다 이다이다. 이단 맞아요. 다 네 마약 때문에 힘들지 끊어라. 이거 얘기하는데 네 마약 끊는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진다. 이다이죠. 왜? 진짜 문제를 아니까 노바딘 거예요. 성경이 이 한 사람의 제자를 말하고 있다니까.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 또 뭐가? 교회사를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게 이 복음의 근본 되신 분이 누가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분을 통해 일어난 공생의 훈련과 참된 교회 운동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로마 복음화되는 일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 교회사 속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각성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은 다 일어나도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 이어져 내려오던 참된 복음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이 초등학교에 발령받았구나. 하나님은 2000년 만에 뭘 하길 원하시는가? 이 답 나와버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이때까지 해결받고 싶고 참 안 됐던 그거 어느덧 여러분에게 없어지는 거 체험한다니까요. 제가 오늘 저 크론병한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이거 될 때 내 치유받았고 내 똥 문제 아직 남아있는데 문제 없게 되더라. 이 똥 문제 가지고 내가 마약 중독자까지 이해해보는 지평이 넓어져 버리더라. 네 그때만 해결된다. 답 줬거든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맨날 시달려야 되죠. 학문에 문제 있으면 학문 문제 있는 사람은 평생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학문 문제 있어도 성경 속의 교회사 속의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날 부르셨구나. 이 찾아보세요. 학문 문제가 여러분을 그 유일한 일 하는데 하나도 못 맞고 오히려 발판된다니까요. 장 문제에서 학문 문제까지 가보는데 이건 한번 내 의도 아니고. 자, 다락방 전도 한번 봐보세요. 그 흐름 속에. 다락방 전도는 전도 잘하기 위한 단체가 아닙니다. 다른 교단보다 전도 잘하는 단체 아니고 2000년 전에 시작된 올바른 복음과 성경적 전도가 회복된 적이 없으니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하면서도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2000년 만에 받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응답 속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중요하죠. 나의 인생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답 내오시기 바랍니다. 뭐 잘 됐습니까? 잘 되는 거 아무 답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또 안 되고 계속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너지도록 허락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무너짐이라도 없고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결혼하고 자식 놓고 뭐 잘했으면 이 자리에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바른 시작 이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왔겠어요?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몰려 왔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은 바른 시작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아직까지도 나를 포기 안 하시고 나는 벌써 포기했는데 이 정도 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냥 나 신앙생활 할란다
이래 싶었는데 하나님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끝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왜? 그 축복 받도록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나올 때만 여러분 해방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흐름 속에 있는 자에게 내용을 준다 이 말이에요. 잠깐 하고 도망가고 역사 일어나면 뜨겁게 하다가 또 개인 문제로 낙심해가 안 할 사람한테 참된 내용을 주면 뭐예요? 한 사람에겐 하나님이 내용을 먼저 줍니다. 뭐죠? 무엇보다 복음을 바르게 알게 또 복음으로 시작하게 합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 같은데.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 안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알겠죠. 또 하나님이 알겠죠. 사단이 알겠죠.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복음으로 시작했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복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사단 앞에 다 건드리라. 나는 복음으로 시작했다. 라고 사단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쫄릴걸요. 사단아, 난 복음으로 시작했나? 이래 되면 그러면 갑자기 확 덮어. 하나님 내가 복음으로 시작했잖는겨 하는데 갑자기 근데 내가 이거 보이 아닌 것 같다. 이래가 그대로 잡혀본다. 하나님 그거 하나 잡기를 원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불에 타봅니다. 성경에 그래 나와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대면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로 의에 덧옷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한 분 아니면 안 되는 내기에 하나님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소망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내 미래 계획도 없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사람 찾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인간이 악귀를 이용해 갖고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 복음 전해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아이들 보면서 예수 말하는데 혹시 사단도 아는 수준의 예수, 사단도 알고 있는 능력의 예수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로?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다른 동기로? 사단도 복음 안다니까요. 사단이 아는 복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너는 누구냐? 예수라고 말하는 네 보이 나는 예수랑 상관없는데 이 말이잖아요. 사단이 아는 복음. 사단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사단의 운명은 뭐죠? 복음을 인간보다 정확하게 아는데 그 복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 얻지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그것을 알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기에 복음만 불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오염되도록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도록 우상이라는 걸로 자꾸 복음 하나만 답이 안 나오도록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왜? 지는 구원 못 받지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못 데리고 가니까. 사단이 아는 복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 이거로 바르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전하는 저부터 하나님은 나를 그 제자로 전도운동에 교회사 속의 이 시대와 경산이라는 지역 속에 한 사람으로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은 내한테 다른 거 언급합니다. 먼저 이 내용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건 뭐죠? 나의 유일한 문제를 아는 거죠. 여러분 문제 다양하죠. 건강,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의 시달림, 영적인 갈급함, 많을 겁니다. 그게 많다는 말은 여러분 문제가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장도 안 좋고요, 음식도 이렇고요, 화장실도 자주 가고요, 약도 없고요, 치료제도 없고요. 여러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 주셨거든요. 약으로 안 되기에, 수술로 안 되기에 네 모습 좀 보라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너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걸 고백하는 인생이 최고 축복의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고 가장 바르게 세팅된 인생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은 세상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비참하게 가다 놨잖아요. 선생님인데 나는 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은 아이고 자는 왜 저런 게 안 되노, 이런 게 안 되노, 이런 게 안 되노. 그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가 안 되기는요? 복음 필요하죠. 뭐가 연약한데요? 그래, 복음 필요하지. 복음 아니면 안 되잖아. 맞잖아요. 진짜 문제가 있고 그 진짜 문제로 찾아가도록 나를 이끄는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안 문제예요? 좋은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진짜 문제를 찾아갈 계기나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마약하고 다 앉아 있었는데 제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데 첫 강의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마약 안 했으면 저라는 사람하고 대화했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었겠어요? 마약 했으니 우리가 만나게 됐잖아요. 그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겠죠. 왜? 인간은 마약 치유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복음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마약 문제가 왔다라면 그 사람 인생이 똑바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여러분 바라보던 시각, 불신자 시각, 종교인의 시각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 밖에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참 문제 많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남들에게 없는 쪽팔리는 문제 있게 하셨죠. 그것 때문에 쪽팔려서 사람들한테 말 못하고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은 나를 부끄럽게 생각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은 그거 가지고 이때까지 속였다니까요. 복음 하나? 니 안 되잖아. 복음 하나? 니 시달리잖아. 이래가 계속 속았는데 내가 거기에 잡히는 게 문제지. 사단은 계속 속이고 있는데. 그러면 유일한 해답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제 인생에 답이 딱 나옵니다. 시달립니까? 아픕니까? 난 교사 생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가 교사 삶을 살면 안 돼요. 제자의 삶을 사는데 내가 교사인 거예요. 제자의 삶이 뭐죠? 제자는 지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불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 그거 있습니까? 교사 임용, 교육부 장관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연약한 여러분들을. 왜? 학교 현장에 주님께서 전도하러 와야 되는데 주님께서 직접 안 오시고 여러분을 교사 만들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 애가 뭐 임용 준비하고 붙고 이럴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라 하지도 안 하고. 자, 교사 왜 됐고 누가 자를 교사시켰는지 제가 확인하고 있거든요. 과정이 있겠죠. 지금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요. 이걸로 부른 사람 맞으면 이걸로 안 되는 내 모습 발견하고 한계 느끼게 하나님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 애는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왜? 제자의 삶을 살아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어려워요. 맞잖아요. 그런데 부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파송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보고 뭐라 그러죠? 공생애.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선생님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 현장에서 나의 근본과 영적 상태를 바꾸고 치유해가는 공생의 과정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전도 왜 할까요? 우리 같이 만나서. 전도가 사람 살리는 것도 맞지만은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도록 조직되어 있던 여러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유되는 만큼 전도문 열리고 여러분이 치유돼서 복음을 누리는 만큼 희한하게 거기 딱 맞는 사람이 연결됩니다. 그거예요. 파송하기까지의 과정. 3번. 그러면 여러분이 부르시고 파송할 때까지의 공생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복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안에 틀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자한 사람에게 틀린 것을 계속 빼내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빼내기 전에 더 중요한 거, 내게 틀린 것이 많이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공생애입니다. 뭐죠?
먼저 들어가 있던 거, 복음을 깨닫고 알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던 거 뭐죠? 가정 배경, 성장 배경, 여러분의 가문 배경, 그 속에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여러분 학습되고 각인되고 체험했던 것들, 더러운 것들도 아는데도 들어가 있어. 뭐 상처 같은 거, 이거 있으면 날 해치는데 꽉 붙잡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상처 속에 어려워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거, 그것도 꽉 잡고 있어. 희한하죠. 상처는 버리고 상처 때문에 살려고 했던 좋은 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둘 다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꾸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상처를 몸버리가 계속 잡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거 자꾸 보세요. 상처 때문에 살라고 했던 가치, 그거 붙잡고 계속 무너진다니까. 다시 말하면 먼저 들어간 게 안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거다가 여러분 교사까지 됐지, 배웠지, 했던 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사람이 저라면 되나? 신목사 메시지 하면서 자꾸 사람 얘기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막 안 지켜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맞아요. 프라이버시 지켜주면 좋겠는데 지금 영적 상태 안 좋은 사람이 짚어줘갖고 그날 만약에 복음이 각인돼본다면은 내가 나쁜 놈 되고 그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로 먼저 들어간 거, 이게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살리는데 계속 거부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뭐죠? 가치관, 이런 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뭐죠? 정확하게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정확하게 복음의 본질만, 이 복음이 내게 왜 필요한지만 놓치도록 딱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틀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하냐?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 자꾸 응답이 오고 증거가 오고, 야, 복음 가져가, 유 목사님 말대로 복음 가진 교사가 다 있으니까 전도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도 응답이 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내 삶에는 그게 하나도 안 돼. 왜 그럴까요? 현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런 나를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날마다 힘든 사람 있죠? 사람 때문에 늘 힘들어, 늘 시달려, 늘 나는 피해만 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문제 생기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먼저 들어간 것이 가랑 부딪힐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백지와 같아 보세요. 이 사람 와서 장난치고 가도 되고 저 사람 와서 장난치고 가도 되죠. 나는 먼저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만 와쁘면 불이 일나버려요. 스파크가 튀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저 사람 바꾸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먼저 들어간 것이 복음의 참된 답으로 치유될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시기군요를 찾는 게 현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안에 애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죠? 이 애들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속에 영적 상태 가지고 다 와 있는, 영적으로는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초등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의 인간이에요. 이 한 20명 되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앞에 쏟아내는데 여러분요, 그것을 여러분이 커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배움 스킬 가지고 커버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만의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20명 감당하는 거 한계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학교 앞에 섰는 내가 자꾸 영적으로 어렵고 시달리게 만든 것은 아들 바꾸는 힘을 가지라가 아니고 내게 먼저 들어가서 사람만 만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틀과 먼저 들어간 것이 비워지고 그 속에 올바른 복음이 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를 바르게 볼 수 없도록 내게 먼저 들어간 선입견이 나로 하여금 그걸 문제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해답 가지고 있는 사람, 이 현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에 예비된 자가 있을 거고 그것 때문에 나를 교사로 있게 만들었다 하면 문제 딱 일어나 보세요. 다르게 보일 건데요. 답 얻을 최고의 기회가 왔구나.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문제 연락 보면 심장이 놀래뿌라.
심장도 집에 가가 한 며칠 연간하고 며칠 쉬다 와야 돼. 야, 이거 진저야 안 돼. 힘들어. 다녀왔는데 더 큰 문제 터져버려. 1년씩 불어야 돼. 현장에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뭐죠? 여러분이 이 현장에서 이제 나를 보고 나면 쉬서도 될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대책 찾아서 될 거 아니고 이제 내게 먼저 들어간 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지 체험했잖아요. 아, 문제 터졌는데 복음으로 날 살리지 못하고 문제 터져 보이 내 안에 복음 말고 다른 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구나 알면 그때 그래서 날 버리게 하는구나. 베드로가 처음에는 지 문제 얘기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문제 터져가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 있어 보니까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고백만 했지 실제로 그 그리스도의 참된 답을 없었던 자기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아, 이게 어부 체질로 열심히 따라다니면 뭐 바뀌는 줄 알고 따라왔구나. 이걸 그때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현장에 문제 일어났을 때. 그때 뭐 알게 됐는가? 하나님 이거 버리라고 내한테 계속 메시지를 줬구나. 제가 공생의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아까 말했죠.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이 전도 속에 계속 가면 교회가 날 안 챙겨주고 목사님이 날 안 챙겨줄 것 같다는 합리적인 의심 속에 해답을 찾아서 머리 쓰고 발버둥친 게 석사라도 받아놓으면 나중에 뭐 안 되겠나. 몰래 석사 공부했어요. 밤에 3시간 자고 석사 딱 받았죠. 박사라도 받아놓으면 전도하다가 사례 적게 나오면 강의라도 뛰면 되겠지. 이래가 박사 억지로 혹시나 목사님이 이거를 그만두라 할까봐 목사님이 하라는 거 2배로 더 열심. 목사님이 가라는 곳에 없으면 야, 니 그거 안 가고 대학 다녔으니까 대학 때려치워 익할까봐 가는 곳 있어야 할 곳 무조건 다 가고 한락하게 미치겠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요 제가요 현장에서 괴롭고 답답해서 내 머리 쓰고 내 맘대로 안 돼가 미칠 것 같던 내 자신 딱 봤는데 야, 나는 복음으로 움직여가는 게 아니고 불안 두려움 속에 대책으로 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가운데 나는 평생 살아야 됐고 이런 운명이었는데 이 복음 속에 훈련받으러 와서도 익하고 살고 있는 내 미래가 그때 처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훈련 속에서 이거 하나 바꾸려고 나를 몰아왔는데 이거 하나만 안 바뀌고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애도 많이 썼구나 해거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제 자신. 버릴 것. 그때 봤어요. 이거 별것도 아닌데 버리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대단한 것도 아닌 게 나를 살려줄까 싶어가 붙잡고 있었던 내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버릴 것. 그때 여러분이 아니 그릇은 한정되어 있는데 안 버릴 거 더러운 거 가닥 놔두면 새로운 게 안 당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 교사로 이 현장에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담아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시달리는 거 다 담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죠. 미션, 그게 담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담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속에 다른 거 담아놓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걸 이루는 도구로 말씀을 활용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각인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버릴 것을 바르게 버려주면 기도는 더러운 혼합된 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내 중심 동기 다 아는데 나는 막 억수로 뜨겁게 하나님 일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이거 원합니다. 이런 더러운 기도 말고 진짜 순수한 기도. 하나님,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복음 하나 정확하게 아니고는 내 인생 너무 비참합니다. 복음 하나 바르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가져가도 복음 하나 알고 싶습니다. 이런 순수한 기도. 그때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전도는 다른 전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전도하려고 하지. 뜨거운 마음에.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보낼 수밖에 없는 전도가 이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이상하다. 저 선생님한테 애들이 가면 왜 살지? 저 선생님 참 이상하다. 저 반에 문제 아들도 많은데 저 선생님은 저 반에서 왜 저래 즐겁게 저래 사노? 이런 전도.
그러면 여러분에게요,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는 여러분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이제부터요, 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됩니다. 강단 말씀 자체가요, 여러분이 그때부터 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막 우리 목사님 종교인데, 우리 목사님 전도도 안 하고 현장 얘기도 안 하고, 그래 알았죠. 정확한 복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상태가 안 돼 있는데, 전도자 목사님 만났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될 상태인데, 맞잖아요. 교회 신앙생활 이거부터 살아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부터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요런 바른 상태가 딱 구성이 되면은 현장에서, 특히 학교 현장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이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역사 지금 꺾이고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느껴요. 학교 정문 통과하고 이렇게 올 때마다 이거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요즘. 맞잖아요. 이거 들어와서 뭐 메시지 한다는 게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 이 지역과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선포된 말씀들이 이거요, 무조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그래 선생님 믿고 말씀 좀 전하고 전도하도록 시켜놓고 가면 되지, 이거는 그냥 와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이끌기를 원한다 하실 때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메시지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저는 제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그렇게 봐요. 노숙자는 차 지나가면 그냥 머리 들이밀어 봅니다. 왜? 지가 그래 살거든요. 기업 회장은 보디가드 깔고 다닙니다. 왜? 자기가 소중하니까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왔다, 아이들을 봤다, 아까도 말했죠. 모든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캠프가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힘도 얻고 살죠.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영향받는 자가 아니고, 이때까지 영향받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영향 끼치는 자, 영향 주는 자. 영향을 어떻게 주죠? 힘 있으면 영향 줘요. 힘 없으면 영향 받아요. 빛을 비추는 캠프. 오늘 이 따라온 애 중에 잘하면 수요일 날 법정 구속돼서 교도소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죠. 지금 뭐 이틀 남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재판만 기다릴 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잠깐 만나가지고, 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필 네한테 그 문제 준 거, 네게 영적 상태 바꿔가 복음이 네랑 맞아지도록 하는 거다. 그거는 어느 인간의 인생에서보다 중요한 과업이니까 그거 두고 기도해. 두 번째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랑 사이 안 좋았고 서로 교주 안 하던 형제 자매에게 연락해. 형, 누나, 나 사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근데 형, 누나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영적 상태 안 좋지. 나도 그 상태 속에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 그러나 오늘 나는 이곳에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참된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셨어. 형도 누나도 문제 없다고 그렇게 있지 말고 복음으로 올바른 흐름 속에 들어와. 이 말 하면은요, 아마 형이랑 누나랑 충격받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뭐하죠? 문제 가운데 있어서 뭐 지금 학교 가냐 마냐 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보잖아요. 난 반대로 보이거든요. 자아 인생에 한 번도 안 했던 캠프를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래 보면 되거든요. 교사로 와가지고 20명 아들 까불고 장난치고 문제 일어나는 그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 미치고 싶어도 미쳐보겠다 내가. 맞죠? 한 놈 인생도 관리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20몇 명이 막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캠프, 모든 것이 살리는 거. 답 있으면 그래야 된다. 빛을 비추는 캠프.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요, 소망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진짜 학교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이 학교에 있게 하신 일, 정년 퇴임은 언제까지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시작됐구나. 소망 가지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 가지면 기다릴 수도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교사 생활하면서 이거 한 번만이라도 누려보세요. 모든 목사는요, 신학교 갔다 오면 쫓깁니다. 왜? 신학교 갔다 오면 전도사 되죠. 좀 있으면 준목 되죠. 좀 있으면 부목사 되죠. 그러면요, 이제 좀 있으면 청빙을 받을까, 개척을 할까, 누가 나를 안 불러줄까, 이런 거 고민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나이가 만약 40대가 되고 가족이 있고 뭐 하면 고민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완전히 뭐 바울이든지 뭐. 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난 생각해보면 상식이 없는 놈 같아요.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로를 앞으로 어떻게 정하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아무 생각이 없어. 소망이 있으면 돼요. 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 내 인생 전체 마스터 플랜이 가는 거지 내 직분이나 위치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교사로서 뭐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진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말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세운 계획대로 말고 하나님이 다 알고 여러분에게 맞는 상급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서론에 말했듯이 전도, 그 다음에 대상자, 현장, 부흥, 그걸 통해 사실은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전도운동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한 내가 영광 받고자 하는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인 저는 있던데요. 저 사람이 내 만나가 내하고 얘기하고 팀사역 바뀌어가 포럼할 때 내 얘기 해주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안 했을 때 그 섭섭함 그리고 막 도와주기 싫은 마음 있잖아요. 저 새끼가 다 도와줬더니 오늘 예를 들면 크론 내가 오늘 강의 때도 하고 오늘 메시지도 주고 쉬는 시간에 막 얘기해 줬거든. 돌아가가 이야 한국 왔는데 신혜원 목사 잠깐 팀사역 하는데 내 인생에 답이 나오고 이런 거 그런 거 억지로 바라는데 막 포럼 안 해줘. 와, 저 새끼 나한테 다 받아 묻고 이제 입 싹 닦아보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 인간 그럴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상급 주기를 원한다니까요. 어떤 상급?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복음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는 공생애의 흐름으로 가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상급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 상급이 오늘 이 교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새로운 학교 발령받고 인도받아 가시는 선생님에게 우리의 만남은 말씀 전하고 현장 전도하는 이 만남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근본 상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는 제자로서 발견되고 사용을 되시길 바랍니다. 왜 바랍니다 했냐? 저도 그 길을 가거든요. 저와 함께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든 교사 다락방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이 현장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을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습니다. 세상 모두를 속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 받고 마치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내 중심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오늘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복음으로 답 얻지 않고는 소망 없는 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 시대의 참된 제자로 전도운동의 제자로 참된 주님께서 나의 근본을 바꾸시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10가지의 내용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최고의 상급이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진짜 이 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말씀 운동할 때 경산 지역에 일어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들이 이 현장에 일어나는 확인하는 증인들로 이 선생님들이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